3살적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굳어진 습관은 쉽게 바꿀 수 없으므로 고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하기에 성숙해진다는 표현은 스스로를 통제하며 행동한다는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기 위해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시나요?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행복하게 살기 위한 생활 방식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전한 생활 습관을 위해서는 체중 관리, 식사 방식,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인 및 가족분들과 소통을 이어나가세요. 친척이나 지인들과의 소통은 몹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는 우리에게 평온함을 가져다주고 독립된 개체로 인식하지 않게끔 도와줍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기 마련이므로 일부러라도 일정을 잡아 가족, 친지, 친구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며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새 취미를 찾아보세요. 연세가 있더라도 새로운 관심사를 찾아내는 것은 매우 즐거운 일이죠. 여가 활동은 우리에게 여유 시간을 늘려주며 정신적으로도 평온함을 느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일상 속에서 더욱 큰 행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건강하고 즐거운 노후를 보내기 위해 노년기에 접어들면 자제해야 할 5가지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5가지를 줄여나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습관을 개선하고 욕구를 자제하는 것은 무척이나 힘든 일이지만 반드시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첫 번째, 목소리를 낮추어야 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한번 잃은 신뢰도를 다시 얻기가 더욱 힘듭니다. 말한 것에 대한 책임감이 더욱 무거워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뱉은 말로 인하여 그 비난의 대상이 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말은 적게 하고 지갑은 자주 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 분위기에 휩쓸려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별 고민 없이 수락하였다가 나중에 후회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미 말을 해버려서 안 빌려주기도 그렇고 빌려주자니 신뢰가 안 가는 사람이라 못 받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는 돈을 빌려주면서도 을의 입장을 자처해야만 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아직까지도 그 금액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전달한다고들 하죠. 어떤 경우라도 입을 다물고 침묵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필요한 순간에만 말을 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 필요한지 파악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보면 됩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업무 관련 대화에서도 상대방의 말을 끊는 것은 예에 바르지 않습니다. 말뜻을 잘못 이해하면 판매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경청은 우리 모두가 지녀야 할 기본적인 예의범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분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 중에는 자신의 감정대로만 행동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상대방에게 푸는 행위는 반드시 지양해야 합니다. 과거 우리가 싫어했던 어른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서 보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기성세대의 낡은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이라는 비판을 받기 쉽습니다. 일상 속에서 알게 모르게 받았던 스트레스들을 제대로 풀지 못하면 점점 화가 쌓이게 되고 이런 감정들이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표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런 경향이 더욱 강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분노는 단순한 화가 아니라 다양한 감정이 얽혀있는 복잡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화가 쌓이게 되면
자신이 현재 어떤 기분을 느끼고 있는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쁜 행동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화가 나기 시작할 때는 먼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며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 무엇인지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나의 기분을 관찰하다 보면 화가 줄어들고 분노도 가라앉습니다. 현명하게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이죠. 분노를 표출해서 해결 가능한 문제였다면 이미 오래전에 해결되었을 겁니다. 감정 기복이 평소보다 심해진다면 이는 본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매우 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거나 자신이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들 하죠. 혹시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갖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셋째로는 자가용 이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갑자기 왜 차를 타면 안 되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노화가 진행될수록 인체 내 근육량은 빠르게 감소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거리라도 반드시 차를 운전해서 가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더 나은 노후의 삶을 위하여 짧은 거리는 도보로 이동하는 습관을 길러보시는 것은 어떠신가요? 산책이나 걷기가 예상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운동이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 걷기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10분씩만 걸어도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입맛도 변화한다고들 이야기하십니다. 실제로 걷기 운동을 실천하면 우리 몸에 다양한 이점들이 있습니다. 불편했던 감정들을 환기시켜주고 정신을 맑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면역체계 강화, 그리고 심혈관 질환 방지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땀 배출이 감소하게 된다고 합니다. 조금만 걸어도 모공이 열리고 노폐물 제거에 효과가 있으니 오늘부터라도 짧은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 보세요. 걷기 운동은 정신건강에도 이롭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돕고 우울감을 줄이는 데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께서 운동이라 하면 강도 높은 운동을 장시간 동안 해서 땀을 많이 배출해야 한다고 여기시던데요. 집 근처에서 단 10분만 걸어도 가만히 있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천천히 걷기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운동 습관을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로는 식사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자신을 관리해 주거나 식사를 챙겨주는 이가 없다면, 식사 시간을 무시하고 배고픔을 느끼면 폭식을 하는 등의 행동 패턴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허기가 느껴질 때 많은 양을 먹는 것은 체중 증가를 야기하는데요. 이전에 언급했듯이 걷기 운동을 습관화하면서 식습관을 조절하면 그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몸무게가 약간 감소하더라도 우리 몸을 받치는 다리와 허리 부위의 관절 부하가 줄어들고 아픔도 경감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식사량을 적게 조절하면 체내 노폐물 제거에도 효과적입니다. 독소 배출이 촉진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피부 건강 개선과 더불어 오랜 기간 지니고 있던 뱃살도 사라진다고들 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체중이 쉽게 늘어나는 원인은 기본적인 대사 활동에 쓰이는 열량이 감소하기 때문이에요. 전과 동일한 양을 섭취해도 체중이 증가하는 원인이 이것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수면 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없다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는 우리 몸 속 생체 시계라 불리는 순환 리듬이 변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자연스레 일찍 잠들고 일찍 기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잠이 오면 바로 자버리고 낮 시간에도 이불 속에서 핸드폰만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면 삶은 계속해서 나쁜 쪽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기상 시간이 늦어지면 하루가 짧게 느껴지고 조금만 활동해도 새벽이 찾아옵니다. 어떤 분은 결심을 하고 보통 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 집 근처를 한 바퀴 돌고 들어와서 따뜻한 차를 마신 후 잠깐 졸릴 때도 꾹 참고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잠자리에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생활 패턴을 한 달 동안 지속하니 실제로 신체적 변화가 체감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완전히 똑같이 따라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먼저 밤낮이 바뀐 생활 패턴을 정상적으로 돌리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어요. 풍족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노년기에 접어들면 필수적으로 감소시켜야 할 5가지 요소들을 언급드렸는데요. 결국 불행하지 않고 만족스러운 노후를 영위하기 위한 핵심은 삶에 임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인정하고 현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채우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느끼는 행복은 매우 주관적입니다. 이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불행도 행복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령 나이 들어가는 것을 그저 슬퍼하고 몸이 아프다고 해서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불운이 인생을 좌우하게 될 겁니다. 반면에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간다면 인생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행복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무조건 오래 살겠다는 지나친 집착과 욕망은 오히려 자신을 옥죄고 과도한 자제로 이어져 결국에는 행복하지도 않고 건강하지도 않은 삶을 초래합니다. 건강해야겠다라는 다짐보다는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며 사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만족스러운 노후의 생활이란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만일 내일 당장 삶이 마감된다 하더라도 미련이나 아쉬움이 없이 나의 삶을 보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노년을 보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60대 이후로도 건강하려면 바꿔야 할 7가지 생활 습관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로 수면 시간이 부족한 습관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수면 시간이 짧아진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취침 시간이 짧더라도 깊게 잠들고 푹 자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 관계를 소홀히 하는 습관입니다. 고독감은 인간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부정적인 심리 상태입니다. 사회적 격리 상태는 치매, 우울장애, 면역력 감퇴, 비만의 발병 확률을 증가시킵니다. 셋째로는 체내 수분 부족을 야기하는 물 섭취 부족 습관입니다. 수분 섭취가 인체에 유익하다는 점은 널리 알려진 바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체내 보유하고 있는 수분 양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탈수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네 번째로는 지나친 운동을 하는 습관입니다. 고령자가 지나치게 운동을 할 경우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어요. 노화가 진행될수록 골다공증 등 근골격계 질환 발병률이 높아지는데 이때 고강도 운동은 뼈 건강을 더욱 악화시켜 골절사고 위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연령층에게는 걷기, 춤, 요가 등의 운동이 적합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머리를 덜 쓰는 습관입니다. 인간은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뇌도 함께 늙어가며 이에 따른 인지적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러나 미국 알츠하이머 협회에 의하면 신체 및 정신 건강에 이로운 사회적 활동을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시기는 없다고 합니다.
신기술 습득이나 학업을 재개하는 것이 유익할 수 있어요. 여섯 번째로는 식사량을 조절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제2형 당뇨병 또는 심혈관 질환 같은 만성질환 발병률이 상승하게 됩니다. 만성질환을 방지하려면 설탕과 트랜스 지방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곱 번째로는 담배를 피우는 습관입니다. 모든 병의 원인이 되는 담배를 끊는 것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이롭습니다. 흡연 기간이 길어서 이미 늦었다고 여길 수도 있지만 60세에 금연하더라도 건강은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 지장을 주는 두 가지 요인이 존재한다. 더 정확히 말하면 두 가지 선택이 있다. 하나는 아무것도 완료하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는 것이다. 타인을 시기하거나 시샘하지 마라. 위협적으로 느끼지 마라. 오직 최고의 자신을 만드는 것에만 집중하라. 타인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신경 쓰지 마라. 오로지 자신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만 온 신경을 집중해서 생각하도록 하라. 자기 자신의 마음을 조절하여 완전히 한 곳에만 몰두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전부 처리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내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 착한 일을 해라. 신의 계시를 받아 깨달음을 얻어라. 선을 행하며 거기서 얻는 기쁨만으로 만족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라.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부정적인 생각이나 나쁜 의도로 말하고 행동한다면 고통은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반면에 순수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한다면 행복과 만족감이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따를 것이다. 노년의 행복을 위해 부처님 말씀에 따라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6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하라. 맛있다고 해서 자신이 먹을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이 먹으면 안 된다. 기력을 보충하여 신체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에만 그쳐야 한다. 수도자는 먹는 것에 빠져서는 안 된다. 누구나 각자 정해진 식사량과 수명이 존재한다. 따라서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는 음식과 생명을 욕심내서는 안 된다. 원한다고 해서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이 들어오지는 않는다. 식욕을 과도하게 추구하면 수명이 단축될 수 있다. 자신이 먹을 복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식욕을 과도하게 부려서 이 생에서의 먹을 복을 초과하면 다음 생에는 먹을 복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수명이 짧아질 수밖에 없다. 많이 먹으면 복록도 사라진다. 과도하게 음식을 섭취하면서도 장수한다면 그런 사람의 삶은 불행해질 가능성이 높다. 식습관을 개선하면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으며 금욕 생활을 통해 신체의 번식 전략을 생존 전략으로 바꾸면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음식 섭취량을 제한하면 수명이 늘어난다. 과식은 수행자에게 이롭지 않다. 과도한 음식 섭취는 마음을 산란하게 만들고 다양한 욕망과 고민거리를 유발하며 진정한 명상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한다. 식사량을 적게 조절하면 몸과 마음이 산뜻해지고 경쾌해져서 깨달음과 지혜를 얻기 쉬워진다. 둘째, 알코올 섭취를 피하라. 과도한 음주는 심신을 피폐하게 만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음주를 하게 되면 재물을 하찮게 여기게 되고 호화로운 생활을 즐겨 집안을 몰락시켜
다양한 화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타인과 도박을 즐기고 다른 여자를 몰래 쳐다보게 된다. 술은 모든 화근과 우환의 시초이며 불행의 뿌리다. 술은 모든 악의 근원이며 질병 중에서도 치유하기 어려운 고질병이다. 술은 마치 날이 선 도끼처럼 착한 마음을 망가뜨리고 고통을 초래한다. 애주가들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해 남들의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음주는 항상 적당한 양을 마시도록 주의해야 한다. 술은 지혜를 잃게 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만든다고 한다.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것으로는 술만한 것이 없다. 술은 모든 화의 시초이며 우환의 뿌리다. 과도한 음주는 고운 심성을 망치고 고통을 초래하며 남들의 업신여김을 사게 된다. 언제나 술을 마실 때는 적당한 양을 조절하며 마셔야 한다. 즉, 술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선이나 악, 또는 좋거나 나쁜 것으로 구분 지을 수 없다. 술에는 본질적으로 좋거나 나쁜 성질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음주를 한다는 사실만으로 좋다거나 나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술이 아니라 마시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 술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시는 사람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다. 만취하여 의식을 잃거나 술에 취해 무분별한 행동을 저지른다면 이는 술의 영향력에 지배받는 것이다.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잘못이 있을 뿐, 술 자체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이 술을 지배할 수 있다면 충분히 조절 가능하다. 술을 적당히 마시면 대인 관계를 좋게 유지하거나 삶의 활력소로 활용할 수 있지만, 과도하게 마시면 오히려 자신에게 해로울 수 있다. 나의 주체성을 가지고 스스로를 통제하며 나아가야지. 술에 의존하여 이끌려서는 안 된다. 술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 검소하되 나태하지 말라. 오로지 생활의 즐거움만 추구하며 모든 감각기관을 지키지 않고 마음에 일정한 기준이 없으며 두려움이 많다면 악마는 결국 그를 정복하게 된다. 미풍이 연한 풀잎들을 훑고 지나가듯 감각적 욕망에 빠지지 않고 6기관을 잘 제어하며 먹고 마시는 것에 절제가 있고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진실한 믿음으로 무장한 그를 악마도 결코 굴복시킬 수 없다. 삶은 약간의 불편함이 있어야 좋다고들 말한다. 지나치게 편안함만 추구하다 보면 나태해지고 스스로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 번째, 거대한 산이 거센 바람 앞에서도 당당히 서 있듯이 죽음을 맞이할 때도 지니고 갈 수 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라. 누구라도 병에 걸릴 수 있고 젊은이도 결국 노인이 되며 모든 생명은 죽음을 피할 수 없으니 진정으로 영원한 것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바른 법을 따르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죽음을 앞두고 후회할 일이 없을 것이고 죽음을 앞두고 후회가 없다면 미련이나 애착이 없어서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살아있는 모든 것에는 반드시 죽음이 따르게 되어 있다. 삶은 놀랍고 죽음 또한 놀라우며 신비스럽다. 삶은 아름다운 것처럼 죽음 또한 아름다움의 출발점이다. 죽음이란 어둡고 두렵고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믿음은 사람들 사이에서 만들어진 가장 큰 오해이다. 죽음은 새로운 미지의 세계로의 여정이다. 새로운 세계로의 탐험은 언제나 흥미롭듯이 다음 생으로 떠나는 여정 또한
신비스럽고 가슴 뛰는 일이다. 물론 현생을 살면서 수많은 악행과 분노, 고통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던 이들에게 죽음은 또 다른 고통의 세계로의 진입이겠지만, 반면 선행과 자비, 사랑 그리고 나눔과 깨어있음을 실천하며 살아왔던 이들에게 죽음은 기쁨과 환희가 가득한 새로운 세상일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며 건강과 부귀영화, 젊음도 영원하지 않다. 그렇지만 몸이 소멸하더라도 행위와 영향력 그리고 노력은 이후의 삶에서도 계속 이어져 새로운 날들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좋은 일을 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복을 지으며 항상 깨어있는 상태로 수행을 한 사람은 죽음에 이르러서도 후회하지 않을 것이며, 후회와 집착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좋은 곳에 태어날 것이다. 생을 마감할 준비를 한다는 것은 결국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한다는 것과 같다. 좋은 죽음은 결국 좋은 삶의 기반이다. 만약 지금 당장 죽음이 찾아온다면 아무런 미련 없이 떠날 수 있겠는가? 일과 행복 그리고 수행에 있어서 정말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사후에 가져갈 수 없는 것들에 집착하는 미련한 인생을 멈춰라. 죽음 이후에도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들이다. 죽음에 직면했을 때에도 산과 죽음을 구분하는 것에 매달리지 않는다면 평생 동안 쌓아온 업장이 사라질 수 있다. 평생 동안 수행을 하더라도 죽음에 이르러 산과 죽음에 집착하면 그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오히려 악마의 노예가 될 수 있다. 이제라도 본심을 알아차리면 더 이상 미혹에 빠지지 않는다. 수면에 들기 직전은 하루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시간이다. TV 소리에 잠들면 자는 동안에도 그 소리가 꿈에까지 나와 괴롭히지만 잠들기 전 조용할 때 잠들면 밤에도 조용하게 잘 수 있다. 잠들기 바로 전에 무슨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들었는지 기억을 더듬어 보라. 그리고 그 생각들이 꿈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도 생각해 보라. 잠들려고 할 때 했던 생각들이 꿈 속에서도 계속 이어져 수면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일상 속에서 잠드는 순간이 소중하듯이 인생 전체에서는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 소중하다. 수행을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죽음의 순간에 삶에 대한 집착과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 지금까지의 노력은 모두 헛수고가 되며 오히려 악마의 노예가 되어 방황하게 된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도 냉정하게 깨어있는 상태로 죽음을 맞이한다면 평생의 수행보다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죽음 앞에서도 생사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자유로울 수 있도록 살아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집착을 놓는 공부를 해야 한다. 매일의 삶 속에서 깨어있음을 유지하며 집착과 욕망을 거스르고 모든 번뇌를 놓아가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이에게 죽음은 그저 삶의 연장선일 뿐이다.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어떤 태도로 임했는지에 따라 죽음을 맞이하는 방식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진정한 웰빙은 웰다잉과 일맥상통한다. 잘 죽기 위해서는 죽음의 순간에 집착하지 않고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하다. 산과 죽음이라는 양 극단의 모든 구분을 없애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잘 죽는 웰다잉이라 할 수 있다. 네 번째, 외모나 생김새에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말아라. 어버이로부터 물려받은 이 몸은 지금의 빈 공간을 입으로 불면 작은 먼지가 있는 듯 없는 듯한 것과 같고, 넓고 맑은 바다에 생긴 거품이 흘러가며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 외모와 몸매에만 초점을 맞추는 요즘 같은 세태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물질주의적이고 정신적으로 퇴보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다. 외부 환경에 현혹되어 내면의 소중한 것들을 소홀히 한다면 결국에는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신체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은 꿈처럼, 환술처럼, 거품처럼, 그림자처럼, 티끌처럼 더섭다. 이렇게 생긴 몸을 왜 그렇게 아끼고 좋아하는가? 그러므로 옛 스승들은 이 육신을 그저 더러운 오물주머니라 칭하였다. 온통 배설물로만 가득 차 있는 배설물 주머니이다. 배설물 주머니를 위해 무엇을 그렇게 꾸미고 과시하며 뽐내는가? 온갖 내장기관들을 모두 꺼내본다면 얼마나 혐오스럽고 역겨운 모습일까? 그것은 단지 하얀 피부로 위장한 것에 불과하다. 피부색에 따라 포장한 것을 조금 잘했다고 예쁘다고 하고 못했다고 못났다고 차별할 이유가 무엇인가? 모든 것은 그저 덧없는 구름이나 파도 속 거품이며 꿈이나 그림자와 같을 뿐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몸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중시하는 태도가 오히려 우리 몸을 더럽고 수치스럽게 만든다. 신체에 지나치게 몰두하고 매달릴수록 마음은 텅 비어버리고 도렷한 정신을 잃게 된다. 따라서 외모나 체형 때문에 자신을 비하하거나 속박받지 않도록 하라. 이제 더 이상 그대의 몸을 그만 혹사시켜라. 다섯째, 부모님을 성심껏 봉양하고 효를 다하라. 부처님을 공경하는 것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같다. 부모님께서는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시고 가르침을 주셨으니 만나는 모든 남성은 나의 아버지이고 모든 여성은 나의 어머니라고 생각하라. 사람이 도를 깨우치는 것은 모두 부모님의 덕택이니 도를 배우려면 먼저 효행부터 실천해야 한다. 어버이의 은덕은 부처님의 은덕과 비등하며 부모님을 봉양함으로써 얻는 공덕은 불보살님을 공양함으로써 얻는 공덕과 같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은 온 세상의 모든 선행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 나의 존재를 있게 해준 부모님과의 관계, 그리고 부부나 자식처럼 나와 가까운 인연은 결국 내 안에 잠재된 업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자기 자신을 그들 가운데서 찾아야 한다. 나와 그들 사이의 관계는 내면의 업을 녹여내는 수련이며 나 자신을 발전시키는 마음 수련의 실제적인 과정이다. 가족과 부모는 업장이 소멸되는 열린 장이다. 따라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우주의 법칙을 따르는 수양이며 자비로운 마음의 출발점이다. 가정에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이는 사회생활에서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족과의 관계가 밑바탕이 되어야 다른 사람들과의 인연도 원만하게 발전될 수 있다. 효도는 모든 선행과 지혜의 출발점이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은 부처님을 존경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가족과 같이 가장 소중한 인연을 변함없이 간직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자신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나의 업을 함께 나누는 존재이다. 부모님과의 사이가 매끄럽지 못하다면 이는 부모님과 함께 해결해야 할 인연이 많기 때문이다. 어버이를 성심껏 모시고 효도하여라. 그렇게 함으로써 악업을 없애는데 매우 효과적이며 모든 공덕도 이로 인해 비롯된다. 우매한 중생들은 스스로를 나라고 칭하며 자신에게 집착한다. 하지만 결국에는 나도 사라지고 내 것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를 내려놓고 내 것이라는 집착도 버려야 한다. 법이라는 개념을 떠올리면 법과 나가 함께 생겨나고 법이라는 생각을 없애면 나와 법 또한 소멸한다. 자기 소유물이라 여기며 우매한 자는 곤내한다. 실은 자신의 몸조차 자기 소유가 아닌데 어떻게 자식이나 재산 따위가 온전히 자신의 것이라 할 수 있을까? 나의 자식, 나의 재산, 나의 생각, 나의 소유물이라는 생각은 모두 잘못된 착각이다. 내 자신조차도 온전히 나의 것이 아닌데 내 몸 또한 이번 삶에서만 잠시 빌려 쓰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 우주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러니 어떻게 내가 가진 것들을 진정으로 내 것이라 할 수 있겠는가? 잠시 대여했을 뿐이다. 나의 몸 또한 우주 법계로부터 잠시 빌린 것이며 나의 소유물 역시 법계로부터 잠시 빌린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무언가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 내 몸도 우주의 모든 음식을 잠시 빌린 것뿐이고 내 생각도 세상의 많은 생각 중 인연 따라 잠시 가져와 내 방식대로 조합한 것이며 내 자식도 법계의 인연과 업의 법칙에 따라 부모의 몸을 잠시 빌린 것이다. 모든 사물이나 현상은 다른 것들에 의존하여 일시적으로 존재할 뿐이다. 모든 존재는 우주 속에 있으며 서로 연결되어 있다. 여섯 번째로 유산을 남기기 위해 자신의 소중한 삶을 허비하지 말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주변 사람들을 살펴보면 모두가 돈을 벌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며 마치 개미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급한 모습이고 악착같이 일한다. 오로지 돈에만 집착하며 다른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상태로 자신을 내버려 두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돈을 벌게 되면 모아두거나 투자를 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한다.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번 돈마저도 주저하지 않고 다 써버린다. 운 좋게도 한 사람이 평생 동안 큰 사고 없이 많은 돈을 벌었다고 가정해보자. 그가 노력하며 보낸 시간들의 결과물은 그저 금괴 하나뿐이었고 소중했던 시간들은 모두 흘러가 버렸다. 이제 남은 건 그 금괴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일뿐이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 삶이 화려하고 멋지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살기 위해 돈을 벌었고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기 위해 돈을 번 것이나 다름없다. 번 돈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자식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소중한 삶을 허비했다. 그가 한 일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었으며 생애 또한 사리에 맞지 않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일생 동안 의식주를 풍족하게 하기 위해 힘들게 싸우는 것만큼 미련한 일은 없다.
더군다나 보통 유산을 많이 상속받은 사람들이 빠르게 재산을 잃는 경우를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었다. 그렇게 되면 그는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유산을 물려준 자녀들의 인생까지 망치는 일을 스스로 저지른 것이 된다. 명성은 귀중하고 명예는 탐낼 만하지만 이는 특별하고 뛰어난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왕관이다. 또한 이는 금전적 가치로는 환산할 수 없는 귀중한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물을 얻기 위해 명예를 포기하기도 한다. 돈이 많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떠받들 것이라는 말이 과연 실제로 맞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인지도 참으로 의심해 볼 만하다. 우리 모두가 고대하던 그 순간이 바로 지금 도래하였다. 100년을 산다 하더라도 마음이 어리석다면 차분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보다 못하다. 100년을 살더라도 마음이 어둡고 욕망과 분노가 가득하다면 잠시라도 마음을 비우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만 못하다. 탐욕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번뇌와 업보가 쌓이게 되면 삶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내면의 마음을 고요히 바라보며 순간을 살아간다면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짧은 시간을 살더라도 차분한 마음으로 내면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우매한 마음으로 오랜 세월을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큰 공덕을 쌓을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업장은 늘어나기 마련이지만 조용한 순간의 명상은 업을 없애고 지혜를 싹트게 한다. 시간은 그저 착각일 뿐이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단 한순간의 평화와도 바꿀 수 없다. 이제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하여 노후의 행복을 위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방안에 대하여 전해드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나이가 들게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며 성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상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는 얻는 것만큼이나 놓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합니다. 풍요롭고 행복하며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이가 들며 얻는 것만큼이나 버리는 것에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며 대인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끊임없이 학습하며 성장하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한다면 노년기에도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얻고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